오늘은 이 성금요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광고 말씀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성금요일은 일종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일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차이가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점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일이라고 할 때 아무의 기일이나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특별히 어떤 기일을 기억하고 지킬 때는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 가족이나 특별히 이제 부모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말 그대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삶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가까우신 분인가?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은 나와 가까우신 분인데 내 자신만큼 나와 가까운 분이시다. 그리고 또 내 몸보다 내 영혼보다 더 가까운 분이시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내 자신과 같다라고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다 이렇게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사건을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만, 이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자기 자신처럼 가까이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그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형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내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기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금요일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심히 통곡했더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내 자신의,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처럼, 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기를 보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눈동자에 비친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친 내 모습,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가운데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제 찬송가 439장을 이제 찬양할 텐데 이 찬송가 439장은 십자가로 가까이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그래서 이 찬양의 기도 제목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는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찬송가 439장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새벽별 비추소서. 새벽별은 소망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죽음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죄악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고난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3절에 예수님이 몸소 받은 고생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4절에 결론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그래서 이 천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제 무한 영광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로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지 부활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진짜 내가 가까이 가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 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중고등부 교사할 때에
그 이제 중등부 수련회를 가서 철로역정을 합니다. 그 철로역정 하는데 그 철로역정 프로그램이 이제 성도의 삶을 이제 체험적으로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재현하는 체험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관처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관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이제 철로역정에서 연출하는 중요한 한 가지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바로 죽어서 그렇게 관 속에 들어갈 때, 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이제 입관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서 그 관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한번 내가 바로 그 관 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을 한번 이렇게 상정해 보면서 내가 그 순간에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사실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은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을 한번 우리가 상정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죽는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죽음을 상정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이 시간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 내가 정말 내 마지막 순간에 내 육신조차도 나를 떠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꼭 붙잡고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내 육신조차도 나를 떠날 때 내가 주님을 꼭 붙들어서 정말 그렇게 내가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나에게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가까운 분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가?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내 육신보다 내 영혼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가?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주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나 그러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것. 내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까이 생각하고 가까이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은 것.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그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기억하고 주님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우리가 삶에서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죠. 더구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또 그런 시험에 든 영혼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에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기억하고 계셨죠. 그래서 사실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늘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눈빛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보고 또 저렇게 나를 보고 그러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람, 그 마음으로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내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그 문제를 보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첫걸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보시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떤 모습인지, 죄인인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통 죄를 지을 때는 나름의 다 합리적인 이유, 나름의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나름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그냥 이거 말 그대로 죄를 뒤집어 쓰고 무고하게 이유 없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실 이유가 없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찌를 때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핑계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찔렀어요. 상처를 입혔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내가 잘 깨달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또 온몸이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서 못이 박히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죠? 그리고 또한 창에 찔리시고 그것을 보고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끔찍한 결과,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내가 어떻게 우리가 피 흘리는 부정한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일수록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아플 것이다. 이게 잘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주 심해지면은 뭐 요즘 뭐 소시오패스라고도 하고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도 우리가 내가 정말 성화가 되려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찔리면은 막 뭐 분노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러는데, 정작 내가 찌른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날 보시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근데 우리는 늘 내가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르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상대방의 그러한 죄의 상처에, 죄로 인한 상처에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 깨달아 알면은 저절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철이 든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거 알면은 그걸 알면은 그 철이 드는 거죠. 그거 알면은 더 이상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행동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감한다는 것은 자기가 똑같이 아프게 느끼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때에 바로 우리 안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찬송가 14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그래서 세상죄를, 그러니까 1절에서는 세상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2절에는 저무지한 사람들. 그런데 후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죄 위하여.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셨는데 거기에 바로 내가 포함이 됐던 거예요. 저무지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3절에서는 결국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모두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 저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소서. 여기 무지라는 게 내가 얼마나 내 죄로 아프게 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무지죠. 사실 저도 뭐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왜 죄인인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됐는지, 내가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인지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을 그런 죄인이구나. 그렇다고 뭐 제가 겉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죄가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정말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체험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그 체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계속 재현이 돼야지 우리가 진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 제가 주님 찌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찌른 그 모든 것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찌르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주여 서로 그 고통을, 죄로 인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아름답다 예수의 나의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무지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주로 회개해야 될 것은 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내 입장에서만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제 비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죄의 가시 같은 것들이 다 녹아내리죠. 그리고 또한 이 뭐 좁은 범위에서는 그렇지만 또 큰 범위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네 편, 내 편 갈라요. 요즘 제가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니까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자기 편을 갈라서 자기 편의 고통만 하고 남이 그 상대방의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바로 사람들이 다 서로가 막 찌른 그 죄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총합으로 나타난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찌른 그 고통을 내가 찌른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제가 찔린 것처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서로 이제 죄로 인한 그 고통에 서로가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죄의 날카로운 그 가시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서 사라져가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의 그 가시와 같은 것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찌른 그 가시와 같은 것들이 주님, 목과 같은 것, 때로는 창과 같은 것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 녹아내렸게 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삶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나에게 새로운 부활의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서 내가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계셨구나.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하고 계셨구나. 또 이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화해가 언제 일어납니까?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아팠겠구나.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찔렀구나. 이걸 이제 깨달는 순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막 부인하다가 막 자기에게만 몰입해서 막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을 탁 보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깨닫고 나니까, 그죠? 순간 그것을 멈추게 된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은혜가 뭐냐? 내가 정말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막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주님 앞에서 원망처럼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픈 것은 전혀 싹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막 불쌍하다, 내가 자기 연민에 막 빠져서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지난주 금요기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그게 바로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한테 내가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하셔가지고 그 욥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죄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나? 하나님 앞에서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이랬는데 이게 역전이 돼서 쟤 때문에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치유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진짜 치유가 된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해자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억울함과 내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 실제로 내 상처가 예수님이 가져가신 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처는 없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가져가시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피해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억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저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막 한탄하면서 내가 내 신세 한탄하면서 막 눈물 흘렸던 눈물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내 모든 이것을 다 치고 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밀묻듯이 차고 넘쳐나요. 이게 치유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피해자,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내가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욥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그죠? 구약에 예수님 경험하기 전이지만 요셉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요셉이 자기 형들 부둥켜 안고 막 울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진짜 죽였죠. 우물에 갖다 빠뜨렸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현실적으로 자기 몸으로 직접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 몸에 손을 대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자기가 먼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왜냐? 므낫세, 자기 아들을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 짓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완전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 찬송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찬송가 415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러나 주님 십자가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런 치유의 은혜를 그런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기적이 나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내가 내 인생에 제일 지옥의 밑바닥 같은 것에 그 수렁에 처박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활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은혜 간구하면서 나도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죠? 예. 그래서 2절에 날 위해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보이니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내 모든 상처와 모든 고난을 다 가져가셔서 이제는 내 마음에 그 사랑 감당 못하여 예? 눈물만 그래서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여러분 앞에서 뭐 내가 정말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대. 그래서 3절에서 결론적으로 내가 어쨌든 십자가 그늘에서 내가 길이 살겠다. 내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다. 우리 찬송가 415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에 찔려서 눈물만 흘렸다. 그래서 정말 엎드려서 회개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야. 내가 정말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 처박아 두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런 한탄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날 위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예수님 보시면 그것만 봐도 예수님 마음이 아프신데 내가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혼자 부둥켜 안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 때문에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찔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얻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하면서 했는데 왜 나에게 아직 그런 것들이 내가 치유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다 가져가실 수 있음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달리셔서 그 모든 걸 지고 가셨다는 거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지고 가셔서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셔서 그 은혜 이미 주신 은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제가 그것을 믿지 못한 거, 먼저 우리가 믿지 못한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것,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 그래서 마치 그 문제가 주님도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 시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만나 주시면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다 치유받고,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내가 해결받지 못할 문제 없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된 내 영혼과 내 삶이 주님 앞에 이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서 마치 어린아이의 그 피부처럼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몸처럼 그렇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뭔가 마음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우리 모든 세상에서 받은 우리의 상처들 주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어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사춘기, 이게 사실은 그 어린 입장에서 감당 못할 어떤 요즘 흔히 하는 사고를 쳐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 못해서 혼자서 꿍꿍 앓고 있는데, 그거 사실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 혼자서 꿍꿍 앓고 있으면은 그 나중에 엄마나 아빠가 알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디메오가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내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해결되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서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그 힘으로 내 현실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그럴 때 바로 이제 그 십자가가 어떤 곳이 됩니까? 은혜의 강이 돼요. 그것에 바로 부활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내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이 성검요일을 지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주여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내 모든 것을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은혜의 생명수, 십자가의 강이 되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생명수 강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은혜죠.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내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제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방황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그곳에서 부활의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셔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고쳐주셔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주님 불쌍히 여기사 주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의 세상의 환난과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것들로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아버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병들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저희들의 모든 상처와 저희들의 모든 질과 저희들의 모든 환난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마저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공로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이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여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가 건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장엄을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리고 저희들의 심령을 살리고 저희들의 가정을 살리고 저희들의 삶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부여행의 역사가 주여 저희들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온 땅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신 예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주여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승리와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사랑이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